예, 문수사리 소설 마반야 바람일다경 이걸 이제 보통 문수반야경이라고 줄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수반야경. 예, 지금 저희가 이게 이제 두 권으로 돼 있는데 상권, 하권 두 권으로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은 상권부터 합니다. 이 상권은 양분함국의 이 삼장 법사인 만타라선이 한문으로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양분함국이 어떤 나라냐? 지금으로 보면 캄보디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캄보디아. 캄보디아도 한자 문화권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한문으로 된 문수 반야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신 분은 제 스승님이신 김태환 선생님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반야경에 들어있는 이 조그만 제목의 경전들 중에서 유명한 게 반야심경하고 금강경이잖아요. 금강경. 그래서 이걸 번역하실 때도 한 권으로 번역을 하셨는데 두 개가 들어 있어요. 능당 금강경하고 이 문수 반야경하고 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금강경도 이 번역본이 중국에서의 번역본이 한 7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 금강경 번역본은 대표적인 게 이제 현장이라고 하는 이분이 인도에 가서 경전을 가지고 와서 중국말로 번역한 그분이 번역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분이 번역한 이 번역본이 있어요. 이 금강경에. 그 금강경은 제목도 능단 금강반야 바람일다 경입니다. 그래서 능단 금강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32단락으로 나누어서 많이 보고 있는 금강경, 그거는 구마라집 번역본입니다. 구마라집이 번역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 번역을 여러 사람이 했다 그러더라도 많이 보는 게 있고 안 보는 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반야심경은 누가 번역한 거를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있느냐? 현장법사가 번역한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구마라집도 번역을 했거든요. 반야심경도. 근데 구마라집 번역본보다 반야심경은 현장 번역본을 보고 있고, 금강경은 현장 번역본보다 구마라집 번역본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지금으로 치면 캄보디아라고 하는 이 그쪽에 삼장법사죠. 이 만타라선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번역했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에 비구 1,000명 및 보살 마살 1만 명과 함께 계셨다. 그 보살들은 대장엄으로서 스스로를 장엄하고 모두 이미 불태전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 보살들의 이름은 미륵보살, 문수사리 보살, 무예변 보살, 불사담보살 등 이와 같은 대보살들이었다. 문수사리 동진보살 마살은 새벽이 밝아올 때 머물던 곳에서 나와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서 바깥에 서 있었다. 그때 존자 사립을 부르나 대목권년, 마가서, 마가전년, 마구치라 등 이와 같은 여러 대성문들은 각자 머물던 곳에서 나와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서 바깥에 서 있었다. 부처님은 대중이 모두 모인 것을 알고서 머물던 곳에서 나와 자리를 펴고 앉아 사리불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지금 무슨 까닭에 새벽에 문 밖에 서 있는가? 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문수사리 동진보살이 먼저 이곳에 도착하여 문 밖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뒤늦게 왔습니다. 그때 세존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네가 사실은 먼저 여기에 왔으니
열애를 만나고자 하느냐. 문수사리 갖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사실 열애를 뵙고자 해서입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저는 열애의 모습을 바르게 보아서 중생에게 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저는 열애의 여여한 모습은 다르지 않은 모습이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고 조작하지 않는 모습이고 생겨남이 없는 모습이고 사라짐이 없는 모습이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 없지 않은 모습이고 장소에 있지도 않고 장소를 벗어나지도 않고 과거 현재 미래도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닌 것도 아니고 두 모습이 아니고 두 모습이 아닌 것도 아니고 더러운 모습도 아니고 깨끗한 모습도 아님을 봅니다. 이와 같이 열애를 바르게 보아 중생에게 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참고로 이제 뭐 저희가 문수 반야경을 교재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느껴질 수 있을지 아닐지 그건 제가 자신이 없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이제 이 공부라고 하는 여기 이제 익숙해져서 봤을 때 이제 그런 게 보일 텐데 우리 금강경의 가르침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금강경의 가르침에 어떤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지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일시에 다 소멸시켜서 우리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게 보살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이런 얘기. 금강경의 대표적인 구절들이잖아요. 그러면 금강경은 이 초점이 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분별하는 상이 있잖아요. 상. 이 분별이 다 상인데 이 상을 다 깨부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금강경의 이 가르침은. 금강경의 경전이라고 하는 이 경전의 가르침이 좀 거기에 있습니다. 상을 다 깨부수는 쪽에 있어요. 금강경. 그러면은 이 문수 반야경은 이 문수는 지혜잖아요. 불교에서 문수는 지혜를 말할 때 이 문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이 문수 반야경에서는 좀 어떤 측면을 주요하게 핵심적으로 드러내냐면 이 지혜를 드러내요. 이 지혜다 그럼 우리가 불교에서는 공을 얘기하죠. 이 상을 깨는 측면보다도 이 공을 드러내는 측면의 가르침입니다. 이 문수 반야경은. 그러니까 문수겠지. 아니면 금강경은 상을 깨니까 금강이고 금강은 모든 걸 깨 부수는 거잖아.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이 금강이라고 하는 이 깨지지 않는 가장 단단한 걸 가지고 다 깨는 거잖아요. 물론 이 금강이 이 법을 상징합니다. 우리 분별망상을 깨 부수는 건 이 법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법의 칼이다, 법의 몽둥이다 해도 좋은데 이걸로 다 깨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이라는 제목을 지었을 거고, 당연히 문수는 지혜니까 계속 이 공을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이 공을 가리키는 게 우리 분별을 깨부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 공을 가리키면 우리 분별은 힘을 쓸 수가 없고, 발을 디딜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분별을 다 깨부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공을 가리켜서 우리 분별을 깨부수고 상을 깨부수고 이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분별 또는 이 상이 깨지는 게 이일이기 때문에 실은 똑같은 건데 이 가르침의 측면은 좀 다릅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어떤 분별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분별을 그냥 확 깨는 걸 이렇게 가르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면도 좀 있어요. 꼭 그게 맞는 건 아니지만 공을 계속 가르쳐서 이 우리 분별을 깨고 이 공에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도 당연하죠. 근데 이 공만 이렇게 분명하게 한다, 이거는 좀 우리가 이 공을 체험하고 난 뒤에 공부에 도움이 되는 면이 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이 금강
경이라고 하는 이 금강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 상을 다 깨는 이거는 이 체험대 하는 공부에 도움이 안 되냐? 도움이 뭐 당연히 됩니다. 굳이 나누어서 얘기하면 그렇다 할 뿐이지 측면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비구 1,000명 및 보살 마살 1만 명과 함께 계셨다. 그 보살들은 대장엄으로서 스스로를 장엄하고 모두 이미 불퇴전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이 대승경전을 보면은 이 대승의 이 핵심 어떤 이름, 이 개념이 보살이거든요. 보살.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디사트바의 약자인데, 보디는 당연히 이제 이 보리,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고, 사트바는 중생을 얘기합니다. 그냥 깨달은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승 불교의 이 핵심 단어입니다. 이 보살이. 왜냐면은 이 불교는 이 깨달음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에도 머물질 않거든. 그러니까 이 중생이었다가 이제 이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자들이 아니거든.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세계의 실상, 이 세계의 실상, 이 세계의 실상은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야. 깨달음도 아니고 어리석음도 아니고. 굳이 이런 걸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하나의 모습이든 하나하나의 소리든 어떤 일도 이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두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 얘기를 하면. 그걸 이제 중도라는 말로 얘기하고 불이라는 말로 얘기하거든요. 아니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떨어져 있어요. 부처와 중생이 떨어져 있어야 이건 부처고 이건 중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떨어져 있질 않으니까 자기가 분별해서 벗어나 보면 이 세계에 어떤 일도 두 개로 나뉘어 있지를 않으니까 불이다 중도다 어느 한쪽에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죠. 오름에만 디딜 수도 없고 그름에만 디딜 수도 없고. 오름하는 순간 그름이 이 오름에 딱 이렇게 같이 있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나 하는 순간 이 남이다 하는 것과 세상이다 하는 것이 이렇게 딱 같이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분별할 때는 나는 따로 있고 밖이 따로 있잖아요. 세상이 따로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온갖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건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그리고 개입을 해서 어떻게 좀 바꾸거나 또는 멀리하거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세상이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나와 남이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거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물결 하나하나가 자기는 다 따로다, 독립된 개체다라고 망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절대 거기를 떠나서 물을 떠나서 물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계를 떠나서 남을 떠나서 내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불의를 얘기하고 중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대승경전 보면은 이 보살들을 등장을 시켜요. 이게 뭐 핵심 키워드니까.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 세존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리불, 이 사리뿌따입니다. 인도 말로는 사리뿌따예요. 부르나 이 목건년, 마가서, 마가전년 뭐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이라고 들어본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전부 그냥 성문으로 얘기를 내보내 성문. 아니 역사적인 사실로 이분들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그거는 어떤 팩트의 문제고 사실의 문제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이분들은 다 그냥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만 열심히 듣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게 진리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죄다 했던 거를 이렇게 믿고 따르고 이해하고 그걸 꽉 붙들고 있는 대성문으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보살만이 오로지 이 불이중도에 이 불법에 이렇게 깨달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써놔요. 유마경도 보면 그러잖아요. 유마경도 보면은 이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뭐 보살 뭐 이런 얘기 안 들어요. 그냥 다 성문이라고 그래요. 성문, 성문 영각이라고 하는데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보살이라고 하는 이 불법의 이 불이중도라고 하는 이거를 좀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불법은 불이법이거든. 이 세계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계의 실상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나의 본질, 이 자기의 이 본래 면목 이거를 얘기하는 게 이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처님의 제자들을 끌어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드러내는데 우리 소재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비유를 들자면 연극이죠, 연극. 우리가 연극을 하나 만들 때 어떤 이 핵심 주제라든지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거에 반하는 사람들 또는 뭐 자기는 이걸 이해했다고 하지만 진짜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이 역할을 주어가지고 이걸 드러내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오히려 이것과 반대되는 거를 행함으로써 이걸 드러내기도 하고,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 왜 이 사리붓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냥 대성문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로지 그냥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이거 하나를 불이중도라고도 하고 뭐 연기라고도 하는데 이거 하나를 이렇게 왜 연기가 불이중도라고 얘기를 하냐?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에 대한 어찌 보면 설명이거든요. 옳음과 그름. 있고 없고 뭐 이런.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분별을 할 때는 있다 없다 그러면은 있다 없다는 서로 다른 일이에요.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 없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옳은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일은 버리고 옳은 일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거를 이제 보통 불교 교리에서 얘기하면 자성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독립된 실체로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정하고 있잖아. 분별은 다 인정을 하지, 그거를. 나와 남을 인정하고 나와 세계가 따로 있다고 인정을 해요, 우리가. 그걸 이제 우리 분별이라고 그러는 건데 연기법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있다와 없다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그래서 말로는 100% 설명이 안 됩니다.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없다가 딱 이렇게 붙어있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거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걸 연기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나뉘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뉘어지지 않으면 나뉘어져야 뭐 비교도 하고 옳다고도 하고 그러다고도 하고 오늘이라고 하고 내일이라고도 하고 과거다 현재다 미래라고도 하고 온갖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나뉘어지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갈 곳이 없어요. 생각이 붙을 곳이 없어. 분별이 붙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불이고 중도지. 연기가. 하나만 제가 인용을 해볼까요? 참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저는 이 스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뭐 드라마나 영화나 아직 이렇게 안 한 걸
뭐 미리 보여주는 뭐 이런 걸 스포라고 그러더만. 제가 지금 아끼고 있는 건데 참 이 준법회에서 갑자기 아니 이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도 누설을 하네요.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조조스님 가르침 중에 암주 간파라고 하는 제목의 가르침이 있어요. 조조스님이 하루는 어떤 암자를 방문을 해서 있느냐 있느냐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주가 문을 딱 열더니 주먹 한번 탁 이렇게 있느냐 있느냐 했더니 딱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먹만 한번 탁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조주가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여기는 물이 얕아가지고 배댈 곳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돌아서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암자 가더니 똑같이 있느냐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도 암주가 문을 열고 그냥 주먹 한번 탁 하고 주먹만 이렇게 한번 탁 하고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조주가 거기에서는 저 조주가 한 말을 다 기억은 못해요. 제가 찾아서 언제 반드시 제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뜻은 뭐냐면 아까는 물이 얕아서 배댈 곳이 아니다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부정을 했잖아요. 아이 여기는 아니구나 하고. 근데 두 번째 거기에서는 조조스님이 여기는 참 물이 깊어가지고 배 되기 좀 알맞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 말은 아니었지만 쉽게 말하면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거기서 딱 끝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인용했잖아요. 앞에서 말한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체험을 하고 이거를 봤을 때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조조스님이 참 많이 괴롭혔죠, 저를. 나도 조조스님이 하는 저거를 알아듣고 싶고 무슨 말인지 실감하고 싶은데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 있느냐, 있느냐. 아, 여기는 물이 얕아서 배 못 대겠네 하고 돌아서 가버렸다니까. 그래서 또 다른 암자 가가지고 있느냐, 있느냐. 그래 또 딱 이러니까 아, 여기는 물이 깊어서 물 댈 만한 곳이구나 하고 가버렸어요. 뭐냐고 이게 도대체. 그래서 그때 제 심정,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 심정을 얘기할게요. 아니 뭐라도 탈끝만큼이라도 다른 게 있어야 이건 이렇고 저렇다라고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 심정이 그랬어요. 아,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있느냐 있느냐 했는데 거기서는 주먹을 이렇게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뭐 이 주먹이 조금 뭐 여자 주먹이었다든지 두 번째는 남자 주먹이었다든지 뭐 이런 차이라도 있어야 아 여기는 이래서 부정을 했고 저기는 저래서 긍정했다고 내가 생각이라도 할 텐데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아무 차이가 없는데 하나는 긍정하고 하나는 부정을 하니까 제가 안 괴롭겠습니까? 나는 저걸 알고 싶은데? 저는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근데, 아니, 뭐가 무슨, 차라리 첫 번째는 손가락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주먹 쥐고 이랬으면은 좀, 뭔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이 좀 이리저리 가볼 텐데. 근데 우리 분별이다 생각이다 알미다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우리 알미나 분별이나 생각, 느낀 감정 이런 거는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뭐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뭐를 어떻게 합니까 지가. 뭐 제가 뭐 이렇다라고 뭐 다 뭐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 물론 지금 뭐 다 얘기했습니다. 하기는 얘기를 다 하긴 했어요.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뭐 이제 스스로한테 있는 건데, 근데 그게 보일 때 되게 재밌더라고요. 참 조주라고 하는 이 선사가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또 재밌는 분이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재밌는 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식으로 가르치실 수가 있을까? 뭐 안목이라고 하면 안목이죠.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실 수가 있지? 사실은 깜짝깜짝 놀래죠. 그게 보일 때. 그래서 어쨌든 이 보살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뭐 이름으로야 깨달은 중생이지만, 보살은 이 깨달음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그게 보살이죠. 그러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털끝만큼도 우리 생각이나 알미나 느낌이나 감정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말도 그래서 하는 거거든. 아예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은 아무 힘 쓸 수가 없어. 그거를 불이 중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거를 이 세계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연기라고도 얘기해. 연기 곧 불이요. 불이 곧 중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연기라고도 합니다. 그때 존자 사립을 부르나 대목관년, 마가서, 마가전년, 마구치라 등 이와 같은 여러 대성문들은 각자 머물던 곳에서 나와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서 바깥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문서 반야경 하기 전에도 뭐 말씀드렸는데, 이 방편으로 하는 이런 말,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 분별되지 않는다, 뭐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전부 방편의 말입니다. 방편의 말이지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털끝만큼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깨끗이 벗어나셔야 돼. 깨끗이. 이런 말에서도 그냥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말 하는 거지. 말할 수 없는 걸 말한다,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자기 살림살이가 이런 거다, 그건 아니에요. 이런 거다 그러면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내가 지금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거잖아.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도 말은 전부 방편일 뿐이야. 어떤 사실이 있어서,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뭐 설법이나 법문으로 듣고 들어보면, 처음에 있는 분들은 그런 말들이 막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니까 그걸 사실처럼 잘못해서 받아들여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채로.
이 말 없는 말이다, 분별을 벗어난 것이다, 뭐 이런 거를 받아들여 버려요. 그게 생각인 줄 모르고.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조실 스님한테 어느 스님이 들어와서 그랬잖아요. 한 물건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려놓아라 그러잖아요. 이게 방아착이잖아요. 진짜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연기. 뭔가를 뭐 제가 조주 얘기해드렸잖아요. 있느냐 있느냐. 또 다른 데 가서 있느냐 있느냐. 아니 뭐 비교할 게 없고 뭐 털끝 하나 집어낼 게 없는데 우리 생각이 어떻게 발동을 하냐고. 발동할 수가 없잖아. 뭐 조금이라도 달라야 이건 옳고 그르고 긍정이고 부정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여기는 뭐 한 물건도 없다 이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다 뭐 본래 무일물이다 이거조차도 없는 거야 여기는. 이걸 우리가 자기 살림살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살림살이 이게 그 살림살이가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알 수는 없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지 우리가. 근데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단지 그런 말을 쫓아가거나 자기 생각을 쫓아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어떤 걸 알아서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도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쫓아가지 않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라고 하는 어떤 게 있어야 뭐다 아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지. 도라고 하는 이 이름만 있지 뭐 이거를 어디 비교할 털끝만큼의 차이가 없단 말이야. 분별과 도를 비교할 수도 없어. 뭐가 있어야 비교를 하지. 도와 도 아님을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 부처와 중생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알미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나 설명 이런 게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하는 공부는 이 자기 살림살이 하나 이렇게 잘 이렇게 지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 이거를 뭐 살림살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돈이라든지 뭐 권력이라든지 뭐 금덩어리라든지 이런 것처럼 살림살이가 그런 거다. 그럼 뭐 지키고 못 지키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우리가 뭐 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살림살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살림살이라고 하는 뭐 어떤 게 있어야 말이지. 그래 있다 없다가 아닌 뭐라고 할 게 없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마시라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다 생각이니까 다 분별이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도 분별이고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선사들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 그럴듯한 말 한마디가 당나귀를 10,000년 동안 묶어놓는 말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시라고. 자기 살림살이가 어떤 건지 내가 체험한 게 어떤 건지 분별을 벗어난 게 어떤 건지 알면 그게 병이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눈앞에서 늘 이렇게 분명하고 밝거든. 뭔지는 모르지만 뭔지를 모르니까 늘 밝고 분명하다는 이거를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렇게 밝아. 그냥 그럴 뿐이거든. 물론 이거를 방편으로는 도라는 이름으로 뭐 우리가 불러서 서로 얘기해 볼 수는 있겠다. 이럴 수는 있어요. 방편으로는. 그렇다고 이게 도는 아니거든. 도라는 이름이 이건 아니야. 도라는 이름이 있든 없든 그냥 이거는 늘 눈앞에 이렇게 박단 말이에요. 부처라는 이름이 있든 없든 깨달음이라는 이름이 있든 없든. 근데 방편으로는 이거는 뭐 이름을 어떻게 붙여서 뭐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그냥 이 공부로 방편으로는 공부로 이렇게 뭐 약으로
또는 의사소통으로 이렇게 써볼 수는 있겠다. 이거는 있지, 이거는. 근데 이 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이거는 도가 아니에요. 부처라고 부르고 있는 이거는 부처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 문수 반야경 첫 구절은 문수보살도 새벽이 밝아올 때 그러니까 새벽이다 이 말이죠. 새벽에 머물던 곳에서 나와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서 바깥에 서 있었고 이 존자 사립을 부르나 대목건년 마가섭 이런 분들도 각자 머물던 곳에서 나와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서 바깥에 서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무는 곳이 있고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 있고 이건 벌써 이제 두 세계죠. 하여튼 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야심경 구성으로 보면은 이 차은과 피안이에요. 이쪽 언덕이 있고 저쪽 언덕이 있는 거지. 중생의 세계가 있고 부처의 세계가 있고 뭐 이런 하여튼 말로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말로 하면. 근데 뭐 꼭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생의 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성은 우리가 이제 측면이 좀 다른 거지. 자기가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중생의 병을 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중생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중생세계는 실체가 없는 세계입니다. 중생세계라고 하는 세계가 따로 있는 세계는 없어요. 실은 부처의 세계지. 중생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죠. 왜냐면 우리는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거든. 뭐 이것도 방편이지만. 근데 희한하게 그런 희귀병이 걸린 거예요.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자기의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자기가 중생이라고 착각하는 그 병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착각일 뿐이야. 아무리 착각을 해도 부처가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를 못 벗어나. 그 착각을 해도. 그 착각하는 이 병을 우리가 중생의 세계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중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세계죠. 자성이 없어요. 아무런 자성이 없어. 그냥 허망한 생각일 뿐이야. 그래도 이제 그런 병을 치료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쪽 언덕 저쪽 언덕을 얘기하고 중생과 부처를 얘기하고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을 얘기하고 허망함과 환상과 실상과 진실함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병을 치료하려고. 그게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세계에 어떤 것도 따로 있는 건 없습니다. 진실함과 허망함이 따로 있질 않아요. 따로 있지 않은데 따로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허망함을 버리고 진실함을 쫓으니까 번뇌가 생기는 거지. 깨달아 보면 진실함과 허망함은 따로 있지 않아요. 항상함과 무상함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더 얘기하면 삶과 죽음은 따로 있지를 않아요. 자기가 따로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그리고 그 착각은 왜 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허망한 생각을 쫓아가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허망한 생각이냐? 모습을 따라서 있다 없다 하는 그게 허망한 생각이에요. 삶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거고, 죽음 그러면 이 모습이 사라지는 걸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모습을 쫓아서 집착해버리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이죠. 꼭 이런 거와 같은데 연기법, 여기서도 연기를 얘기할 수 있는데 연기라고 하는 게 좀 어떤 거하고 좀 비유를 들면 똑같냐면 그냥 지금은 가진 게 없으니까 이 손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손. 제가 이럴 때는 이걸 손바닥이라고 그러죠. 손바닥이 생겼다고 그래요. 손바닥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생겼다고 그러죠. 손바닥을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그럼 뭐가 생겼습니까? 손등이 생겼다고 그래요. 딱 연기가 이 비유를 하자면 이거예요, 이거.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근데 아무것도 생긴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이 눈으로 보는 이 모습을 쫓으면은 손등이 생겼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손바닥이 생기고 손바닥이 사라지고 손등이 생기고 이러거든. 그걸 생멸이라고 그래. 모습을 쫓아서 그렇게 하는 거를.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생기고 사라진 게 없잖아. 있는 것이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죠. 늘 있는 것이 있다고. 늘 있는 것이 있을 뿐이라고. 늘 있는 것이 있을 뿐이야. 자기만 이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 자기만 이 모습을 집착해가지고, 야, 저거 생긴 건데, 저건 사라진 건데, 저건 있는 건데, 없는 건데, 이러고 있는 거야, 자기만. 그걸 연기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손바닥과 손등은 이렇게 딱 붙어서 하나다. 따로 있질 않다. 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앞면, 뒷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유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떼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등과 손바닥을 떼어서 생각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게 나뉘어진 거라면 우리가 떼어서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서 손바닥만 취하고 손등은 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이라고 그러지.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다, 이러지. 허망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런 앞뒤로 이루어진 사물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들면은 이해되는 면이 있죠. 근데 아니 사물은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나는 이 볼펜과 연필이 있어. 그럼 하나는 취하고 하나를 버릴 수가 있는데 왜 이러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럴 수 있다니까. 사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물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이 마음을 공부하는 거거든. 근데 사물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든 해가 뜨고 지든 우리가 이 개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모습이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생기고 사라지든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 보면은 여기에 통해 보면 그 모든 일이 이 손바닥 이렇게 뒤집는 거하고 똑같아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아무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어요. 여기에 딱 통해 보면 그냥 이거 하나가 그냥 쉽게 말해서 이거 하나가 모습 없는 이거 하나가 인연되면 이 모습으로 그 인연되면 이 모습으로 또는 이 모습으로 인연되면 소리로 색깔로 그렇게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소리가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이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모습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얘가 뭐 깨끗해지고 오염되고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모자라지고 이런 게 없어요. 마찬가지잖아. 손바닥을 보이고 손등을 보인다고 해서 뭐 이 손이 뭐 더 이뻐지고 더 커지고 못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비유는 이제 이 손이라고 하는 이런 사물이 있으니까 이해되는 면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사물이 없기 때문에 이해로는 안 돼, 그게. 그냥 이렇게 딱 통해버려야지. 딱 통해버려야 돼. 이해로는 안 돼, 이게. 그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그냥 여기 이렇게 딱 통해야 돼. 여기에 통하는 걸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난 것이다. 분별이 끊어지는 것이다. 뭐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거는. 그게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라고. 자기 살림살이는 자기도 몰라요. 알면 내 것이지.
자기도 몰라. 무슨 수를 써도 몰라요. 근데 늘 분명한 거야, 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하는 이야기다, 이럴 수도 있어요.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이 세상이 전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모습도, 어떤 소리도, 어떤 현상도 이 전하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거든. 이 하나의 이야기밖에 못 전해, 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이라고 그러고 진리라고 그러지.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지. 본질이라고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밖에 못 전한다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 이야기 하나 전하려고 우주는 지금도 온갖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려고 손바닥도 보여줬다, 손등도 보여줬다가 뭐 하나를 들었다가 두 개를 들었다가 뭐 지금 이러잖아요.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가 이러잖아. 손이 뭡니까? 하니까 이것만 보여줬더니 그건 손바닥이고요. 그건 손등이고요. 이러니까 계속 보여주는 거지. 이 다른 모습으로, 천차만별한 이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는 거는 결국은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어. 손이야, 손. 모습은 뭐 이렇게 다 다르지만 이것도 있긴 있네. 이것도 있더라고, 요즘에. 결국은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에 어떤 생기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도 똑같은 거라니까.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 이거 하나 말해주고 있을 뿐이야. 다른 거 없어요. 모습을 쫓아서 자꾸 어떤 거냐, 이건 이건데 저건데,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고 힘든 거지. 모습이 어떻게 뭐 변하고 어떤 결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치고자 할 뿐이야. 다른 거 없어. 이거 하나 가르칠 뿐이지. 하여튼 일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는 겁니다. 뭐 공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 분명히 할 뿐.